오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가정의 교회들 포함하여 현장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이번 주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대선의 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특별히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일 선거로도 유명하게 지금 소위 말해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중인데요.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누구에게 표를 던질까 굉장히 고민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두 후보의 정책을 잘 확인해 보신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 꼭 실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활용이 오늘날과 같지 않았던 1990년대에만 해도요, 대통령 후보들이 소위 말해 자기를 감추고 포장하는 일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만 잘 통제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과오를 감출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이 대중화된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10년 전에 대통령 후보가 했던 말이 정말 그야말로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요. 무려 20년 전, 30년 전 대통령 후보의 행적이 들추어져서 그들을 곤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대통령이 소위 말해 후보 토론회를 하고 나면요, 그 즉시로 방송을 하는 게 뭐냐면 이 후보가 한 이야기가 과연 맞는 이야기냐, 이 후보가 한 이야기가 지난 10년, 20년간의 정치 행로와 정말 제대로 잘 들어맞고 있는 이야기냐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치에 있어서도 팩트 체크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팩트 체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몇 마디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여서 조용한 소음, 부드러운 소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속아 넘어가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고 월요일이 시작되면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성경의 말씀과 제대로 맞닿아 있는가, 있다 있는가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물론 목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때로는 목사님에게 나의 성경 지식을 활용하여서 혹시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도록, 또한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더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시고 팩트 체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개인의 성경 공부는 필수적인 겁니다. 제가 단언컨 말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신데 그 신랑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산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짜 성도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가짜 성도는 필연적으로 가짜 목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제 이득을 취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가짜 신도가 되시면 저 역시도 가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짜 목사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교회, 이 빛의 교회 역시도 가짜 교회가 되고 마는 연쇄적인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공부하는 팩트 체크, 내 개인의 성경 공부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종말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는 더더욱 팩트 체크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늘 이 종말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굴곡시켜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안겨주었어요. 더 나아가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자들의 신앙을 허물어 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궁금한데 이 말씀이 제대로 된 팩트 체크를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21장을 공부하면서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곳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천국 팩트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공부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은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일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천국 팩트 체크는 끝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천국은 끝이 있고 시작이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이 그의 환상 속에서 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요한은 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 소위 헌 하늘과 헌 땅, 곧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은요,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과천에 위치한 그 신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새 하늘과 새 땅,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 말하는 이곳은 과천을 포함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달라스, 뉴욕, 상해, 도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롭게 오게 될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요한계시록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는 요한보다 700여 년 앞서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마지막 시기가 왔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충만한 세상을 가져다 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조금 길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주 이제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인터넷에는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떠돌기 시작했고요. 이 글이 참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환호를 얻기도 했어요. 물론 이 글은 그냥 딱 봐도 이건희 회장이 쓰신 글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이분의 유명세와 죽음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올려놓은 글이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가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여러분, 이거 꼭 이건희 회장님이라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까?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연기를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자랑하고 내가 욕망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모두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 우리 굳이 입으로 말은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하늘과 땅은 모두 불에 녹아 사라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게 될 것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우리의 삶의 거룩한 행실과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속의 소망과 믿음, 그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남게 될 유일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곧 우리가 천국이라 부르는 바로 천국의 시작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 대한 팩트 체크는요, 천국은, 충격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곳이에요. 2절 보십시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 맞아요. 만약 오늘 제가 죽는다면 저는 천국에 가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천국, 영원히 거기 있게 될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천국에 가는 것은 아직은 아니에요. 죽음과 동시에 말씀드렸듯 내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완전한 몸을 입기를 기다려야 될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게 될 그날을 하나님과 함께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한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3절 한번 이어서 볼게요.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그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지 않기로 결정해 버리신 하나님의 소원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서 영원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면서 이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없으신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친밀하고 인격적이고 진실한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비극이 도대체 왜 일어난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 자신의 자아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선택할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그 선택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로봇으로 프로그래머 시키셔서 100번의 경우의 수를 입력하면 100번 모두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우리를 정확히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대로 만드셔서 100% 우리가 진실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사랑과 용서가 어떠한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 풍성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 이끌려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마침내 이 모든 선택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확실하게 보여주마, 그 마음을 가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한 모습대로 보내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죄의 뿌리 깊은 그 뿌리를 완전하게 뽑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 곧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대신 못 박히셔서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라는 뿌리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날을 맞이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져 온 하나님 아버지의 His story, 곧 역사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I'll come back, I'll return.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가져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의미에서의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천국에 대한 팩트 체크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다르다. 시작. 천국은 다르다. 천국은 다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혹시 어젯밤 남편도 모르게, 아이들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괴롭고 쓸쓸해서 아무도 모르게 홀로 베갯잇을 적시신 우리 아내분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늦은 새벽 내 가정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이 가정을 책임진다는 그 사실이 불현듯 너무 무섭고 두렵게 느껴져서 새벽 한밤중 홀로 거실에 나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앞으로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먹여 살리랴, 외로움과 고독 속에 홀로 눈물 흘리신 남편분들 혹시 이 예배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나의 가족, 사랑하는 내 친구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엄마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친구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요? 돌아오지 않을 대답을 오늘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소리 없는 눈물, 가슴을 치면서 올려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셔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해서 울부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베개까지 입에 문 채로 꺽꺽 소리를 내면서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시는 성도님들,
홀로 차를 타고 가면서 노래소리를 최대한 볼륨을 키워놓고 쌍시온 욕을 해가면서 F월드를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못 듣겠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생각하며 그렇게 고래고래 욕을 해보신 성도님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아픔과 슬픔과 죽음과 비극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의미에서의 천국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릴 일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베개를 입에 꽉 물고 소리 지르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슬플 일이 없거든요. 아픈 일도 없대요. 고통이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살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서, 마음에서,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 구조,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 보자마자 우와 진짜 다르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릴 다르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천국에 대한 팩트 체크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 까먹었어도 도대체 천국 팩트 체크 1번부터 3번이 뭐였지? 아무 기억이 안 나도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돼요. 천국에 대한 팩트 체크 네 번째는 이겁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지만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곳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7절 함께 볼게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통치 질서와 구조를 따르지 않고 오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와 구조를 따르기로 거듭해서 결정하고 또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이 세상이 건네어주는 달콤하고 편안한, 그러나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시시때때로 고난과 박해가 따르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거듭해서 결정하고 또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이기는 사람은 1년 365일 24시간 7days 늘 이기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자빠집니다. 때로는 그야말로 아차 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등에 울머진 십자가를 내팽겨 쳐버리기도 하는 것이 이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한때는 내 신앙 경주의 점수가 5대 빵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이 신앙의 경주를 이길 수 없겠구나 낙담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기는 사람은 한 방에 화끈하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이기는 사람은 다 꺼진 재 같지만 바람을 불어보면 불씨가 살아있는 따뜻한 숯불과도 같아서 천천히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타오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 앞에 결단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이웃,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직장 동료와 학교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앞서 본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26절 함께 볼게요.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하나님의 도성, 곧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이 쓴 것도 아닌데 이건희 회장이 썼다라고 하는 그 글에 그토록 많은 공감과 환호를 보냈던 것일까요?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거기에 사실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진들,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한들, 그리고 거기에 아무리 빨리 내가 도달한다 한들 결국 그것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마른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 눈치채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27절도 한번 보세요.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속된 것은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간대요. 또 보세요.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거기 못 들어간대요. 8절도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비겁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가증하고 말과 글로 나의 이웃을 살인하고 상상으로 더 끔찍하게는 실제로 음행하고 점을 보고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 아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누가 내 머리에 총구리를 겨누고 있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결단코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 가깝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보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요, 거의 대다수가 이 불과 유황의 바다에 빠져 죽을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가정의 교회들 저만 그렇습니까? 한번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요, 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보다는 영원한 사망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날 보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그러면 나 같은 인간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는 겁니까? 나같이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폭력적이고 회사에 가서 보면 아무도 나를 신자로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나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못 가는 겁니까? 그 천국문 저는 진짜 못 들어가는 건가요? 여러분 말씀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던지신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한번 보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는 없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의 문인 예수님을 통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는 순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할 때, 이 세상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인 돈을 통할 때, 쾌락을 통할 때, 미모를 통할 때, 권력을 통하고 인기를 통할 때, 그 순간은 마치 구원받는 느낌이 들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는 빼앗기고 파괴당하고 영원히 죽임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문은 천국 문처럼 언뜻 보이기는 하겠지만, 천국 문처럼 잠깐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끝까지 그 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결국 그 문은 천국 문이 아니라 지옥 문임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의롭고 선한 삶 역시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이 될 수가 없어요.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목사님, 세상 전지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선행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의 행위가 결단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천국 문이 될 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떡하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빛의 공동체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들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성도들아, 너희 중 그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빛의 자녀들아, 너희 중 그 어떤 이도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없는 지옥문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피를 흘렸거늘 너희는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생생하게 들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죄를 가져가시겠다고 하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맡겨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럴듯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좋은 삶, 선행하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예,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를 맡겨드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테니 너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죄를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네가 당해야 될 죽음의 죄값을 대신 짊어질 테니 너는 나에게 그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여라.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와 마음과 영혼에
생생히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천국의 팩트 체크, 이 땅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 오실 거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하게 다른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거두는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며 이제 곧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지푸라기 같이 사그라들고 말 유한한 것들에 마음을 고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 내 마음을 고정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거두는 기도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서,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오늘 그분들께 여쭙고 싶어요. 혹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도 없었는데, 오늘은 왠지 내 마음속에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혹시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구나, 예수라는 이분이 2000년 전에 그냥 역사 속에 살다가 죽고만 한 선생이 아니라 나의 죄를 영원히 가져가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혹시 오늘 그러한 마음의 믿음이 생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그 예수님 앞으로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하게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조용한 목소리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음을 깨달았으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